국민TV와 함께하는 쇼 개블릭. 네, 녹화일 기준으로 포항 지진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또 시름에 젖고 있고요. 자, 이런 비참한 참 슬픈 국면에서 가장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쉴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바로 김하나님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지진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여기에 인간의 종교적 대응과 그리고 인간적 대응이 좀 나눠지는 게 아니냐. 종교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MB 건드리니까 니네 천벌 받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MB가 자꾸 개기니까 니네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인간적 대응을 해서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놀라셨던 분들 위로해주고 그런 게 더 옳은 대응이 아니냐. 너무 미신적이고 뭐 천벌적 대응 그런 거에 좀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그 한동대에서 이른바 그 동성애의 인권을 옹호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임보라 목사님. 네. 양반이 거기서 강연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각에서는 그 동성애 집회를 하느라고 이렇게 천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야,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지진 얘기 나와서 요거는 멘트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군요. 우리 바로 이종우 상지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우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또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들 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번에 그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 김근수 소장님의 따님도 이번에 수능 볼 예정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수능 보는 학생들, 학부모,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의 고통도 있지만 우리 포항과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모두 다 이해하고 참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의하기 위해서 귀한 이 도움 말씀 주실 손님 모셨습니다. 바로 박득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뭐 JTBC도 나오시고, 큰 교회가 큰 사고 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텔레비전 출연의 기회가 있으시는 것 같아서 이거 뭐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이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예.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예. 또 뭐 교회 개혁 이야기만 나오면 또 우리 박득훈 목사님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또 사회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또 상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잠깐 그 자연재해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오도하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2008년 정확하게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5월 18일 EU일이었고요. 그때 이제 서울광장에서는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이 보수 개신교계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당시 있었던 광우병 촛불 시위 이거는 사탄의 어떤 흉계다 이러면서 그 집회의 성격에다가 오물을 붓기 바빴던 때였는데 그때 마침 그날 오후에 벼락이 쳤습니다. 벼락이 쳤는데 관악산에 20개 정도 라디오 방송사가 있는데 벼락이 쳤어요. 근데 그 20개 라디오 방송 중에 정확하게 3군데가 벼락을 맞아서 방송이 중단됐는데 그게 바로 CBS, 극동방송, 평화방송. 그리스도교를 배경으로 한 방송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만약에 그 3군데 빼고 나머지가 벼락 맞았으면은 아마 그 다음 주부터 그 수많은 교회들이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여기서 증명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회를 어떻게 했죠? 아니 근데 그 사건을 주목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역시. 참 그때 이게 또 생각이 납니다. 자연재해를 막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건 정말 이거 하나님 모독 아닙니까, 목사님? 성경에도 그런 얘기 사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했을 때 그들이 죄를 져서 그렇게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임할 재앙이 더 크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좀 상하네요. 네. 김근수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자연재해를 그 하나님의 분노와 연결시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건의 해석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내 비서처럼 여겨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삼가야 되고 어떤 종류의 자연재해든지 간에 희생자 편을 들고 위로하는 게 그렇죠.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예전에 그 서남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쓰나미 네. 지진의 사태 때 김홍도 목사께서 그날도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놀다가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그때도 한국 개신교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 목사님이 그 혀를 잘못 돌린 것 뿐인데 그걸 왜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짐을 져야 되는 건지. 뭐 예수 안 믿는 대부분의 나라는 후진국이다. 이런 망발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네. 참 답답합니다. 자, 뭐 그렇다면 진짜 교회가 본을 보이고 교회가 정말 뭐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모델 하우스 정도 된다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세습 따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더 빈축을 사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박덕훈 목사님 모시고 오늘 쇼 기업을 읽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명성교회라고 안 하고요. 여기서 은어가 있습니다. 네임밸류 처치라고. 명성교회라서 네임밸류 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또 굉장히 분개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김홍도보다도 더 화가 나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김사만 목사 부자는 세습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뭐 사실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쪽에서는 세습 방지법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2013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헌법 어겨가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한 말 뒤집어가면서 세습을 강행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요. 사람의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제일 좋은데 결국 이 사건이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그때 무슨 마음으로 세습 안 하겠다고 했는가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세습을 하기 싫다 였다기보다는 예. 본인이 그 세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예. 교회가 원해서 그랬다라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하나 목사가 사실은요, 예.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지난주 일요일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 이야기했던 것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갈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러니까 본교회가, 그렇죠. 명성교회가 너무 위기의 상황을 맞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애초부터 안 믿으셨군요. 저는 솔직히 안 믿었는데 예. 안 믿는다고 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잡히긴 잡히는데 그거를 액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표현은 안 했죠. 근데 이제 사건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예. 이제 제 속마음을 진짜로 얘기해 보면 예. 그때 저는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때 아마 양희송 대표하고 논의를 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2013년이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였습니다. 그때 지금 뭐 제가 정확히 말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뭐 세습하라 하지 말라 하는 언급 자체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습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과 변칙은 하지 않겠다. 이게 전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성경에서 세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건 맞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동안 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과연 성경은 신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에 대한 깊이 성찰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 답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네. 그 답이 없었던 것은 성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세습을 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습을 사실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구나. 세습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기회를 보고 있을 뿐이구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뒤집어 보는 게
제 목회자의 양심상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목사님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교회개혁 운동에 참여하시면서 너무 많은 목사들한테 당하셨어요. 네.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하면 이 분야에 있어서는 참 전문가가 되는데 척 보고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척보고보다도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느낌이란 게.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세습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오류가 뭔지를 이 사람 모르고 있구나라고 제가 본 거죠. 우리 저 소장님, 예. 그래서 신부님과 목사님은 결혼을 안 하나 봅니다. 세습을 목사님은 안 하려고. 결혼하지 않나요? 목사님은 하죠. 신부님과 목사님. 근데 신부님하고 스님. 그게 목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기혼 여부가 예. 돈에 대한 욕심과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 조계종의 일부 스님들이 아주 가정 친화적인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돈 욕심을 보나 개신교 일부 교회 세습하는 목사님들의 돈 욕심을 보나 결혼 여부와 돈 욕심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김하나 목사가 세습할 거라고 진즉짐작했습니다. 얼굴 그러셨어요? 인상을 보니까 얼굴에 김세습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의 통찰력은 없습니다. 개인의 인격으로 세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구조의 문제,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를 보니까 저는 김하나 목사가 분명히 세습할 거라고 99.9%는 이미 알았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속은 경우거든요. 김하나 목사는 믿었어요. 김사만 목사는 뭐 추호도 안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 참에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하고 싶은 건데 우리 김영민 PD가 얼마나 순전하고 착한 사람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포장이 되는구나. 내가 착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거보다도 제가 더 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기를 좀 덜 당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 사실 이 김하나 목사가 말이죠. 처음에 장신대에서 발언을 했을 때, 전제는 세습이 다 나쁜 건 아니다라고 나왔지만, 그래도 자기가 명시적으로 교단헌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 이러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가. 예. 그리고 그동안 결국엔 연막 작전이었지만은 계속해서 자기는 명성교회 대민 목사직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교인들한테도 인식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말을 뒤집는다면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건데 이런 부담까지 과연 질 것인가? 김하나 목사가 그렇다고 공부를 엉성하게 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김하나 목사나 김사만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들이 엄청난 불법이나 변칙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겠죠. 사실 왜냐하면, 법 위에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요. 아니 꼭 법 위에라고 보기도 조금은 어려운 게 약간 빈틈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회 때 9월 총회 때 헌법위원회에서 세습을 금지하는 예장 통합의 헌법 28조 6항이 이게 교회의 기본권 또 성도들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거는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게 개정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하늘과 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만 남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형식주의자가 아니야. 이럴 때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을 타판. 그렇죠. 이럴 때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이 예장 통합의 교계 흐름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주 디테일하게 율법적으로 보면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미 헌법위원회가 그만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사실 이 법적 판단은 끝났다라고 본인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 이렇게 크게 불법하지 않았다고 믿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사만 목사가 그 전주에 교인들에게 이게 헌법위원회에서 다 결정한 거기 때문에 총회 법상 문제 없습니다라고 교인들에게 사실 이제 그게 거짓말인데 율법주의 그때는 이제 율법주의가 아닌 거죠. 그때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죠. 정말 이게 비극입니다.
저는 세 분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참고로 우리 이종우 박사는 범신론자입니다. 여러 종교에다 발을 걸치고 통일교도 갔다 왔고 대승진교회도 갔다 왔고. 예. 그 신학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뭐 이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근거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예수에서 베드로, 뭐 베드로에서 뭐 그 다음으로 가는 그게 있을 텐데 리니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서 근거를 찾는 건 맞는지 혹시 뭐 세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건 우리 일단 가톨릭에서 먼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는 교회를 세운 적이 없죠. 없습니다. 예. 분명히 없고 그러나 예수의 이 가르침과 삶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었고 그 모임이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걸 인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는 교회 세습에 관한 이야기가 아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가 말한 그 정신에 따르면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교회는 목사의 개인 재산이 아니고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만약 이번에 김삼환 목사나 김하나 목사가 그 교회의 공공성을 인식했다면 세습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세습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삼환, 김하나 목사가 신학 공부를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는가. 신학 공부가 부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김삼환 목사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김하나 목사는 꽤 괜찮은 신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아주 괜찮은 신학교 나왔고 예. 그리고 또 박사학위의 주제도 예.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그 깨어있는 흐름을 연구했죠. 네. 그 짐 월리스 하면은 뭐 미국 교계에서 아주 훌륭하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고 그분이 하는 잡지가 소저너스라고 있어요. 예. 그게 복음가상이 모델로 삼은 그런 잡지인데 그걸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과 사회의 그럼요. 현상을 그 사회적 문제의식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것이 일종의 이 사람이 자기를 포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근수 선생님이 잘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은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는 분명해요. 근데 저는 그게 교회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는 과정에서 도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흐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세습은 상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습은 상상이 안 돼야 돼요. 이 원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교회라는 건 끊임없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사랑, 정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의와 평화를 존재하고 작은 것을 사랑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세습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야 돼요. 생각된다는 자체가 이게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 교회의 대형화가 이 세습 문제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뭐 정말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고 가난한 교회를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는 교회를 아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담임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하면은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목회자 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지금은 실업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무임 목사라고. 무임 목사가 굉장히 많아서 작은 교회도 세습의 위험성이 지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목회자가 욕심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세습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습은 대형화된 교회의 필연적인 결과는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세습이 다 교회 대형화와 연결된 건 아니다. 그거보다는 욕심, 그 아버지 목사의 욕심, 또 아들 목사의 욕심, 이것과 연결돼서 작아도 세습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얘기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역시 대형교회가 세습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듣기로는 김삼환 목사의 비자금이 뭐 수백억에서
천억대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원도 일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아버지의 여러 가지 예. 이런 좀 뭐랄까 아름답지 못한 맞습니다. 이런 이력들이 후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자기와 혈연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위험하죠. 갈아엎을 경우. 그러니까 사실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에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뭐 그 근처에 있는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제자였던 목사가 이제 후임 목사로 왔는데 이 전임 목사님의 그림자가 너무 깊으니까 이걸 좀 한번 좀 떨쳐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전임 목사님의 그 뒤를 캐다가 이 전임 목사님 야마돌았지. 둘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이 후임 목사가 교단을 딴 교단으로 가버렸어. 교회는 그 건물은 또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또 그 전임 목사님을 지지했던 분들이 또 그렇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네 멋대로 하느냐 해가지고 또 두 파가 일요일마다 그냥 뭐 예배가 아니라 충돌을 벌였어요. 그렇죠. 그때 뭐 어마어마한 폭력적 사태가 있었죠. 네, 광성교회 이야기인데요. 예. 근데 그 광성교회 목사님이 이번 위임식에 와서 축사했던가 뭐 그래요. 너희들이 잘하는 거야. 내가 당해봤었는데 너희들 정말 잘하는 거야. 그렇죠. 뭐 이런 건가 보죠. 예. 아니, 혹시 그 충영교회 목사님께서는 안 오셨나요? 그분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일단 자기가 교단이 정말 달라요.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교단이 다르죠. 예, 거기는 합동이고 교단이 다르니. 합동이고 이쪽은 통합이고. 예. 아이고 참 별꼴을 다 봅니다. 저 교단 얘기 나오면 또 궁금한 게. 그 보통 예장 합동하면서 예장 합동 큰 문제라고 그러는데 예장 통합도 만만치 않은 건가요? 아, 저 지금 합동한테 뒤질세라 열심히 뒤쫓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을 이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동성애자는 당연하고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신학교 못 오게. 이거 뭐 완전히 무슨 봉건으로 회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질주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누가 더 중세적 사고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나 시합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그래서 진짜 서로 장자교단 갖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벌이다가 이제는 그런 식의 누가 더 낡은가 뭐 지금 어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교회 측이 변명을 하는 게 이 교회 세습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게 신도가 원했다. 그리고 김하나 목사 자체가 훌륭하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뭐 청빙해서 데리고 이제 위임할 가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목사로 모셔야 된다는 것에 이거 맞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본질을 또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을 호도하는 거긴 한데. 예. 뭐 그러면 예를 들면 북한의 인민들이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 다음에 김정은을 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을 비판합니까? 백성들이 원했는데, 그죠? 예. 그리고 대형 교회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분들은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으니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신학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대형 교회는 십자가와 모순이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그심이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대형 교회 자체는 큼을 권력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대형 교회는 이미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자그심, 즉 십자가에 모순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여가는 정신으로 운행하는 이 대형 교회는 이미 그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 원했어요, 진짜로, 교인들이. 물론 20몇 %는 원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72, 3%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5, 6%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 정도 담임 목사가 엄청나게 설득하고 강요했는데도 26, 7%가 반대했다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72, 3%는 찬성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김하나 목사 훌륭하죠. 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따지면. 그 말 다 맞는데 그 부분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 세습 전체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사악한 논리죠. 그러니까 그 모함이 얼마나 아까 우리 김근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북한에서
그 자기 아들을 자기 나라의 수령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원해도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의식 있는 목사라면 그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더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목사였다면 그 성도들이 후임자로 아들을 원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벌써 이미 잘못된 겁니다. 누가 와도 아들이 오지 않아도 아니 아들이 안 와야 이 교회는 더 건강할 수 있다. 라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을 시켰어야 되죠. 근데 그런 교육 안 시켰거니와 시킬 수도 없었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성도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기를 완전히 속이는 거죠. 예. 아까 명성교회 세력 분포가 70대 2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70대 20이면은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너무 적다. 세습 반대자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예. 한 2, 3, 4%가 반대 입장인데요. 제가 아까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홍준표가 투표한 비율인데요. 24%. 예. 왜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봤냐면요. 보통 교회를 잘 안 다녀보셨나 봐요. 예. 범신론자라서. 대형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과 존경을 전제로 합니다. 네, 그게 없으면 대형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 3%가 반대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날 김상환 목사가 해외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급거 그 계획을 중단시키고 귀국한 거거든요. 그 목사직을 이양할 때? 예. 그게, 그러니까 3월. 3월에. 그 투표할 때? 그때 그 투표에 근거해서 이번에 세습한 거거든요. 그때 두 가지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성교회와 새누리 명성교회 병합, 합병. 그럼 합병한 교회 담임 목사는 김하나 목사. 이 두 개를 놓고 투표한다니까 그날이 결정적인 날이었죠. 네. 그게 공동의회니까. 네. 그때 부결되면 세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공동회의였는데 그걸 그날 피했어요. 원래 자리를. 김삼환 목사가. 그래서 자기와 관계없이 교회가 결정한 거다. 예쁜 그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지. 뭔가 신호가 간 것 같아요. 분위기 심상치 않다.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급거 귀국을 한 겁니다. 거의 대예배가 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에 참여해서 20분씩 똑같은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한 거잖아요.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교인의 3대 중심은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다. 성도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 5번에 걸쳐서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는데도 22, 3% 나왔다. 이건 충격입니다. 그렇죠. 이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반대를 한 거고요. 더군다나 그날 반대 토론을 못하게 했습니다. 원래 투표할 때는 좀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뭘 알고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의견은 그냥 표로 하세요. 표로 표시하십시오. 하고서는 토론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정상적인 비밀 투표가 아니죠. 이렇게 저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건데요. 그걸 옆에 찍고 돌리는데 다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교구별로 앉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 거둬들이는 사람이 다 알아. 누가 누구를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22%, 4%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숫자가 반대를 한 거죠. 네. 야, 이 교회 명칭을 북조선 인민교회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거의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독재 수준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가 다 그래요. 와. 이민의 지배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뭐 그 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실제로도 그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때 그때 이 성도 교인석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무슨 보디가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끌고 나가가지고 뭐 폭행을 일삼고 말이죠. 예. 이런 일도 빚어지고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교인들, 그 이제 반발했던 교인을 상대로 예배방해죄를 걸 모양인가 봐요. 예배방해죄가 상당히 셉니다. 그 예전에 예배방해죄하고 한묶음인 게 이 장례에서 이렇게 난동 피우는 사람들을 그렇죠. 상대로 예. 하는 그런 죄목하고 같아요. 그 예전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때 이명박을 향해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막 이명박 사과하시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명박 정권이 이 백원우 의원에게 당시에 그렇게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끝까지 괴롭혔죠. 그래. 세요. 굉장히 뭐 벌금뿐만 아니라 아마 징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셀 경우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웠는데 예배 방해죄로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성령 회방죄가 아닌가. 김사만 목사 입장에서 부자와 또 명성교회 그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그 20%의 반대를 그냥 수치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김하나 목사나 김사만 목사나 그쯤 반대가 나왔으면 좀 상식 있는 그리고 양심 있는 목사라면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됐죠. 네. 아, 이거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럴 만한 양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봤을 때 김사만 목사가 그런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김하나 목사 정도면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읍소를 만약에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그러니까 야, 네가 담임 목사를 이어가지 않으면은 내 노후가 안전치 못하다. 너한테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십자가를 져다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만약에 했을 경우라도 아버지 그래서 제 인생을 아버지 때문에 망쳐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저는 짐 싸고 아프리카로 갈 것 같아요. 선교사로. 그게 김사만 목사 대형교회 세계 최대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순진하죠 목사님. 정말 너무 순진합니다. 생각할수록 우리 김영민 TV가 목사님 아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마음이 착하고 순진해요. 저는 그 김하나 목사가 자기가 이제 취임하는 날 위임받는 날 하는 말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할 분이 아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뭘 전제로 하냐면 이 세습이 정말 신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확신이 도무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에 좀 걸리는 거야. 네. 그게 좀 걸리는 거지.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반발하는 분들 그분들의 말이 옳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 옳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뭐 이런.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그 김하나 목사의 모든 신학이 제대로 나오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근 선생님이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좋은 신학교 나왔는데 신학을 잘못 배운 신학을 완전히 잘못 배운 사람인 거죠. 그 마치 뭐가 같으냐면 그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적절하다. 그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과 교회 염려가. 근데 우리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살려내기.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자원이 많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쓰기. 이 세 가지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꼭 그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이 생각났어요. 부자 청년이 살 길은 예수님 말씀대로 몽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슬픈 기색으로 떠났거든요. 안 들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패러디 하자면 떠나가면서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했을까? 저는 예수님의 우려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우려가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려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내가 앞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겠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구제하겠고, 그리고 내가 돈 많으니까 잘 쓰겠습니다. 네. 딱 그게 저는 연상이 됐어요. 정확히 이 김하나 목사는 지금 부자 청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엄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자기가 만몬을 섬기고 있으면서 예. 그런 몇 가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그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겠다는 생각, 발상 자체가 신학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기를 확실하게 속인 사람입니다. 저희 목사님 어느 교회 담임하고 계세요? 저 그 교회 다니게요. 죄송하게도 제가 65세로 퇴임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래서 또 전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예. 아니 목사님 65세면 너무 일찍 은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충분히 했습니다. 65세는 뭐 충분히 했죠. 아니 이게 뭐 여의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75세도 하는 것 같고 그러던데. 그 결국 김하나 목사의 지금 멘탈리티를 보면은 내가 열심히 담임 목사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대형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를 그렇죠. 갖고 있는 건데. 네.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은 이 강도가 네. 남의 거 한참 뺏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예. 그다음에 내가 이걸 잘 쓰겠습니다. 정승처럼 쓰겠다. 쓰겠습니다. 네. 네, 뭐 개처럼 물어서 정수점 쓰겠다 그랬는데 네. 그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개처럼 벌면 그 사람이 이미 개가 돼버려요. 그렇죠. 정승이 되고 정승점 쓰겠다고 할 때 자기가 정승인 줄 착각하는데 정승이 아니죠. 예. 여전히 개죠. 예. 예,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 설명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김하나 목사가 지금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는 과정에서 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일단 800억의 비자금을 모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해야 됩니다. 800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말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예.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번 돈입니다. 예. 그 돈을 교회가 800억을 몰래 숨겨왔습니까? 이건 정말 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다시 오시면 명성교회에 들어와서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성전 정화를. 이 예. 강도들아. 예.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집이 강도에 속은지 않았나 이놈들아? 정말 다 뒤집어 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 800억으로 좋은 일 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800억으로 좋은 일 하면 이 세습이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요? 정말 하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못된 짓입니다. 800억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난해야 한다라고 평소부터 계속 이야기해 오신 우리 김근수 소장님의 네. 견해가 또 듣고 싶어요. 예. 800억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악이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좋게 쓰느냐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박두우 목사님께서 잘 예를 드셨지만 예.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좋은 일 좀 하지 그래 이렇게 말 않고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청년이 아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솔직히 어렵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 저의 좋은 점을 증명하면 어떨까요? 하고 반박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김하나 목사처럼.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800억을 가진 것 자체로 김삼환 목사가 이미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가 집행유예잖아요. 실형이 아니고. 이것도 사법부가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저는 공무원이나 종교인이 부패하면 일반인보다 더 가혹하게 가중처벌을 법원이 내려서 그런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교도소에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내가 왜 세습을 안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죠. 세습을 그분들이 세습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하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외에는 세습을 안 해야 될 이유가 그거 외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딱 체면입니다. 체면. 체면 하나 때문에 세습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신학적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습을 왜 안 하겠어요? 체면 그 뭐 까짓 거 좀 견디면 되는데요. 예. 그 자기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김하나 목사가.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는 모양새는 안 좋으니 이 모양새를
좀 뭐랄까요 컴프로치할 수 있는 그런 뭐 자선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니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솔직히 좀 부럽죠. 뭐가요? 나도 그런 아버지 만났으면 좋겠는데. 전 저희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저는 저희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뭐 저희 아버지도 이제 뭐 나름대로 좀 뭐 큰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소형 교회를 좀 키우셨는데, 나 뭐 저는 잘 압니다. 제 아버지가 그럴 깜냥의 목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어두운 시대에는 예. 그런 큰 교회를 이룰 능력이 없는 게 다행이고, 그러네요. 그게 축복입니다. 예. 그래요. 또 목사님이 워낙 개차반이어서 그 자식들도 개차반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그분들도 참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예 세습을 꿈도 못 꿀 거기 때문에. 오늘 박득훈 목사님의 이제 우리 김용민 전도사님에 대한 평가가 기존에 이제 아버님과 자식 관계에서 이런 좋은 훌륭한 아버님에게서 이런 막말하는 자식이 나왔다는 그런 오명을 충분히 벗겨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아주 굉장히 큰 소득이 있었던 쇼케이블릭이었습니다. 자, 박득훈 목사님 모시고 이어가는 쇼케이블릭 2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